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만고 내가 애를 떼며 그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맡기시네. 재앙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만고 내가 애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성령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헤엄만고 내가 애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또 헤엄만고 내가 애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더하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전 힐링교회 충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게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흰명복지회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홀날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녀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목회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에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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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튜브로 예배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밤모섬에 가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장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된 가운데 계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는데 제가 그 현장에 좀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남은 생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목회를 하고 또 유중예배를 잘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밤모섬에 가서 계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은 많이들 가는데 이 밤모섬을 잘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 밤무섬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혹시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비용이 비싸게 되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밤무섬을 그 여행 코스에다가 넣는 것을 잘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카톡이 딱 왔는데 밤무섬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즉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하다가 결국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달걀신앙 달걀목회 책을 써놓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가운데서 그 달걀신앙 달걀목회의 현장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달걀신앙 달걀목회에서 그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기도다.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껍질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그리고 달걀을 암탉이 품고 있는 것은 성령 운행이다. 그리고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 오직 치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써놓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현장, 그리고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오직 기도 현장이 있느냐, 그리고 오직 말씀 현장이 있느냐, 오직 사랑과 오직 성령과 오직 치유 현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최우선이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천국복음 접하고 치유석을 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는가. 그리고 내가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이렇게 성령 감동받아서 책을 쓰기는 했는데 그 현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밤무섬회를 갔어요. 가서 계시동굴에 들어가서 그 요한이 바위다가 이마를 대고 그리고 오른손을 짚고서 거기가 움프 페이드로 기도했던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 수도원에 가서 또 여러 해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호라마을에 가가지고 신학기하고 계시동굴하고 또 그 수도원하고 뭐 이런 데를 쭉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미련내 마을을 보고 요한의 세례터라든가 기념기도 보고, 그렇게 봤는데 오전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 밤무섬이 울릉도만한 섬이라서 뭐 볼 때도 별로 없어요. 그 생긴 모양은 달걀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볼 데가 없는데 오전에 보고서 점심 먹고 나니까 이제 자유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자유 시간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밤무섬을 나오는 배가 오후 11시에 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할 수 없이 그냥 밤무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텔에 잠을 자든지 거기 뭐 산책을 하든지 서로 모여서 커피를 마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유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기도치 작가님에서 함께 간 6명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왕 우리가 이 밤무섬에 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밤무섬에 올지 않을지도 모르고 생전에 또 한 번 어떻게 온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자유시간에 그냥 있지 말고 호텔방에 모여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통독을 한번 합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를 하면서 우리도 계시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계시를 받아보자.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방에 모여가지고 6명이서 1장씩 한 장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합심의 통성 기도를 들어갔어요. 불을 끄고 호텔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평생에 밤무섬을 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내가 계시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확 펼쳐지는데 후라이팬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여쭤봤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는 후라이팬입니까? 제가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부르지니까 뭐 후라이팬에다가 달걀 후라이해서 먹으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깨달음을 다 주는데 이것은 지옥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지옥은 부득이도 죽지 않고 사람을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프라이팬을 밑에서 불을 떼고서는 달고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한 줌 집어넣게 되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탁탁탁탁 튄단 말이에요. 근데 프라이팬을 어마어마하게 큰
프라이팬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은 그래서 그 프라이팬을 달궈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뜨거워서 펄트 못 뛰는데 1분도 아니야, 1시간도 아니야, 하루도 아니야, 한 달도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죠.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딱 바뀌면서 안에나 밖에나 투명한 유리그릇, 밖에서도 안에 보이고 안에서도 밖에 보이는 투명한 유리그릇이 뭐 끝없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 아니 하나님 이것도 뭡니까? 그랬더니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너희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없이 늘어선 그 유리 그릇을 보여주면서 그릇을 준비하라 하고 막 천둥번개 치듯이 막 강한 내성 같은 소리가 확 들려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레마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프라이팬 위에서 펄펄 뛰는 그 영혼들을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 가는데 그릇을 준비해 가는데 뭐 한없이 늘어서 있는 것 같이 내 입을 넓게 열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큰 비전을 갖고 이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합심기도가 끝나고 나서 호텔에 들어가서 가만히 드러나가지고 있는데 뭐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고. 야, 내가 밤모섬에 안 왔더라면, 내가 밤모섬에서 호텔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하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합심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이 작은 그릇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차라리 성실례를 안 하셨더라면, 내가 밤모성을 안 하셨더라면, 내가 기도를 안 하셨더라면 이런 사명을 안 받을 텐데 막 후회가 오는 거예요. 후회가. 그래서 끙끙 앓면서 이리저 저리저 하면서 있는데 그날 오후 11시에 배를 타고서는 거기서 나와서 육제 도착해가지고 또 호텔에 잠깐 자고 나오는데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 5분간 정도에 걸쳐가지고 거룩한 운동본부에 대한 7대 조직 3대 사역을 순식간에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운동본부가 작년에 2023년도 11월 2일 날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창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7대 조직 3대 사역인데 그 7대 조직은 고문단, 총재단, 본부장단, 총무단, 그리고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중보기도단, 그 다음에 사무국 이렇게 7대 조직을 짜게 되고 3대 사역은 거룩한 축제, 거룩한 동산, 거룩한 학교 사역을 하자. 거룩한 축제는 10월 31일을 전후로 해서 헬론데이에 이 헬론 축제하는 세상 풍속작처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하자 이제 하는 것이고, 거룩한 동산은 이 사람들이 어지럽고 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가운데서 그 하나가 기도원. 이 기도원이 많은 이단 사입들이 나오는 그런 온실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언론. 이 기도원과 언론이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정화하는 일을 좀 하겠다.
그리고 또 거룩한 학교는 우리가 이제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기도치유 학교라든가 치유전도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한 3년 이상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심포지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이론주다가 무장시키는 이런 거룩한 학교에서 하자.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7대 조직 3대 사역을 우리가 결정해 놓고 작년에 이제 거룩한 운동부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4일날 5일날 모이고 또 1월 5일날 모이고 여러 차례 모였어요. 2월 5일날 모이고 모여가지고 거룩한 운동본부에 나갈 방향을 딱 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캠페인을 하자. 캠페인.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갑에 붙이고 핸드폰에 붙이고 그리고 막 나눠주면서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뭐 이래저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자는 이런 스티커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자 하는 것을 반영을 잡고 또 한 가지는 신앙 고백하기. 우리가 사도신경의 성경에 압축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든가 다른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또 교단 교파에서 반대하는 이런 교단들 또 개인들이 점점 이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의 첫 출발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기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1% 드리기 운동 시간에 1% 드리자 물질에 1% 드리자 재능에 1% 드리자 1% 드리기 운동을 펼쳐나가자는 이런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0일 기도와 말씀 성회를 해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15년 정도 한 이 50일 기도치유 체험 이것을 부활절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그리고 오순절 바로 성령 강림절 그때까지 50일간을 작정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50일간을 작정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은혜와 축복받고 치유받고 하는 이런 작정들을 해보자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쓰기와 암송을 한번 해보자. 말씀 쓰기와 암송. 남들은 뭐 말씀 쓰기 한다, 암송한다 막 하지만 당신은 해봤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해보셨습니까? 전사님은 해보셨습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뭐 또 해본 것 같이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써보는데 이 창세기 내용을 잘 안다면 거기에 5명, 즉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5명만 연구를 잘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본받고 나간다면 신학사는 성공한다. 목회는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하루에 한 장씩 써서 50일 동안 50장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50개의 성구를 선정해서 주게 되면 하루에 한 개씩 외워서 50개의 성구를 한번 외워보자 하는 것을 이제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강림 치유성회를 하려고 하는데 5월달이나 6월달에 전국의 지역별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성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밟기 전도를 6월 중에 해서 우리가 이제 국내나 해외나 나가서 이제 땅을 밟으면서 전도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50일 기도와 말씀 성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은 거룩한 축제. 우리가 헬론데이 작년 재작년에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헬론 축제를 하다가 159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한테 10대, 20대 처녀들을 공령을 해버렸어요. 100명 이상을 공령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 나라 헬론 축제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그래서 거룩한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선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로 삼자.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10월 30일 날 이 헬론데이에 사탄 숭배 날에 우리는 거룩한 날이 돼야 된다 하고 종교 개혁을 했더니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4월 초파일이 아니라 막 크리스마스든가 이런 날보다도 우리가 이제 10월 31일 전후로 해서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기간으로 삼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치고라는 이런 거룩한 축제의 기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운동본부가 이제 이렇게 작년에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운동본부의 이 사역에 동참을 하셔서 이제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은 한 때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직 기도의 현장, 오직 기도의 현장 반무선에 가서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거룩한 운동본부 만들고 진행을 하는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달걀의 신자를 보게 되면은 달걀의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죠. 오직 말씀. 근데 말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라페, 그리고 로고스, 그 다음에 레마라는 이런 단어가 세 가지 나와요. 먼저 그라페. 이 그라페가 뭡니까? 그라페는 바로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기록된 말씀, 기록하다, 성경, 그때는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라페의 특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라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그들의 직업이 다 달라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다 다른데 이 40여 명의 기자가 1600년에 걸쳐가지고 쓴 책이 어쩌면 주제가 하나라는 거죠.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다가 통일해가지고 모든 글들이 쓰였다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정확무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인데 그가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심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면은 하트 표시를 하고 마음에 심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마음은 뇌에 있다 그랬어요. 1950년대 들어가서 뇌 과학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게 뇌에 있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뇌에 있는 것을 더 확인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뇌에는 145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사람 모양과 비슷해요. 세포 핵이 있어요. 수상독이라는 머리카락 같은 게 있어요. 축세독이라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냅스라는 발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하고 제가 떨어져 있듯이 세포와 세포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 가운데를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이고 생각인데 마음은 주먹 같은 것이고 생각은 손가락 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손가락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듯이 그 신경 전달 물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그 마음 상태에서 생각이다.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규명을 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다니엘서 성경에서는 이미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 속으로 이상을 봤다. 심장으로 이상을 본 게 아니라 심정으로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뇌 속으로 이상을 봤다는 겁니다. 즉 이 뇌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 기원전 600년 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마음은 뇌에 있다고 말하기 전에 200년 전 벌써 2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마음은 뇌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읽다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래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50년 성경 쓰기 할 때 성경 쓰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골 붙잡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엉엉 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한테,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청년들한테, 또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저 인도 사람, 뭐든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시대와 인종과 국가와 남녀로서 빈부귀천을 초월해가지고 이 성경은 참 지침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 이 자리에 100명 있습니까? 1000명 있습니까? 10,000명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 틀리고 꿈과 빛이 다 달라도, 그 생긴 모습이 다 달라도 여기서 목사님이 나가는 말씀이 그들 속에 전부 들어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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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은혜로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찌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주는데 전부 각자의 갖다가 들어가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아니 목사님은 내 속에 들어왔다 가셨나? 어떻게 내 말 이렇게 하십니까? 내 생활 이렇게 아십니까? 이러면서 은혜 받거든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생활화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하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요. 이거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그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귀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가지고 기운을 삼고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내 문설주와 바깥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게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작정들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려면은 좀 어려우니까 작정들 해야 돼요. 내가 100일간 작정기도 한다. 내가 1000번 작정기도 한다. 내가 20일간 작정기도 한다. 이 작정기도를 하고서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요 성경 읽게 돼 있어요. 저는 현재 30년째 1000번 작정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성경 5장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 3가지 합니다. 헌금 1,000원 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나 15번밖에 안 걸려요. 15번. 1000번이니까 2년 10개월 걸려.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는 거예요. 하루 1,000원 내는 게 작은 것 같지만은 1000번이니까 100만 원 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은요. 이게 뭐 많이 냈다 적어냈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내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이지만 그 1,000원은 하루에 1%입니다. 24시간에 1%는 15분인데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 86,400초. 1%는 864초. 864원. 864원 약 1,000원이 하루에 돈으로 따지면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1,000원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으니까 하루에 5장인데 구약 읽고 신약 읽으니까 1년에 구약을 1번 읽고 신약을 2번 읽게 되더라고요. 최소한도 성경을 1년에 1번은 통독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어떻게 목회한다 하면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5장을 먹어야지. 배고프다고 아침밥 먹고 또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간식 먹고 뭐 과일 먹고 먹는 건 열심히 주워 먹는데 영적으로 뭘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다가. 영적 양식 뭐 먹는 거예요? 어? 기도합니까?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좀 헌금합니까? 내 마음이 저 보물 있는 곳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을 내가 하늘에 쌓아놔야지 내 마음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들어야 돼요. 또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암송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세 가지 복이 임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쫙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맞이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묵상해야 돼요. 묵상. 암송하고 자꾸 씹어야 돼요. 되새김질을 자꾸 해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 다 붙들고서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말씀 붙게 하지요. 말씀 볼게요. 저도 올해 말씀 뽑았더니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들었는데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결과가 나온다 보니까 전부 빨갛게 나왔어요. 유수견 이 몸 갖고 죽기밖에 못하겠어 보니까 살지 못하겠어요. 근데 연치 하나님께서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했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펄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을 하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여러분이 처음에 성경을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모세오경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제가 성경 공부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갖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공부하셔야 돼요. 사복음서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탄생, 죽음, 부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바라보는 게 틀려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분,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초점 맞춰가지고 네 명의 기자가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해야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면 기독교 교리를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공부해야만이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있는 40가지의 질병을 드러내고 치료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떤 질병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꽉 빼놓지 않고 공부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거는 예수 계시록입니다. 예수 계시록. 예수님께서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내리시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제 올 그 종말론에 대한 일반적인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말세 징조가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게 되면 첫째 부활이 와요. 그리고 휴거가 옵니다.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로 상급 심판할 때 이 땅에서는 7년간 환란이 와요. 전 3년반 있고 후 3년반이 있어요. 그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바로 후 3년반 시작되는 시점에서 때립니다. 그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일을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3년반 동안 거기 가서 순기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년도 더 구원시키려고 움직이는 증인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현재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 벌에 동참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7년 환란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3년 6개월 동안 이때 마지막까지 주하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 치유성계 기독교 아카데미의 최대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표를 때리는 그때 후 3년 만에서 또 환란이 온 다음에는 이제 7년이 지나게 되면 공중에 있던 예수님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간의 인류의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마귀는 잡혀가지고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이제 백부자 심판과 국가 마국의 전쟁. 그걸 지나서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드맵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또 선곡 공부하지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지요. 강해 설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관찰을 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틀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라페라는 그 기록된 말씀을 내 말씀으로다가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생활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로스라는 게 있어요. 로고스. 이 말씀은 그라페가 있고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뭘까요? 이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오리겐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을 했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1에서 4장 12절 이런 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이 육시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죄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실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한 아기가 낳았어요. 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기묘자고 모사야.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이스라엘 축소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식자가 내게서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 것까지 이 성경에서 다 얘기하면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등등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오실 때에 예수 탄생의 신비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성령이 실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의 태 속에다가 마리아의 태 속에다가 태아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났어요. 아니 다 여자에게서 낳지 여자에게서 낳지 않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지만은 정혼을 했지만은 한 번도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임신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야
그래야 우리같이 죄인된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지는 원죄가 전가된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지. 예수님이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떡집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이 명령은 14년에 한 번씩 호족하라는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 예수를 임신했을 때에 그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부모가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갈 수밖에 없었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인산이라 들어가서 있을 곳이 없을 때에 마구간에 가서 자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1.1획도 오차가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 써놓은 데다가 막 계획이 돌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 나와라. 유튜브 예배를 때에 남들은 다 안 봐도 너는 봐. 이러면서 전부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한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지내면서 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 유아기 때 헌신 의식을 갖게 됩니다. 헌신 의식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기 성기 끝을 잘려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헌신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헌신 의식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정결 예식을 받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은 원래 이집트거든요. 애굽으로 피신하는데 그것은 호세야 11장 1절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겠는데, 이 성경 보면 전부 짝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가 탄생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속에서 여자에게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된 것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예언들이 착착착착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동기 때에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키가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해지고,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이런 그 아동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기 때는 이제 그 아버지가 목수기 때문에 목수를 도우면서 집안일을 돕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 이 땅에 오신 공적인 그런 생애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두 가지를 해요. 그 한 가지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대전 힐링교도 매년
매년 8월 15일이면은 우리가 저 전라북도 호쿠백에 가서 침례받지 않습니까? 거기만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팍 무수 들어갔다가 쭉 떴다 나오죠. 우리가 25년째 이제 올해 이제 할 건데 매년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침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는데 이 금식을 40일 하셨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 이 40일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40일. 여러분 3일만 해봐요. 3일만 해도 지나가는 암탉이 통닭으로 보이고 막 먹을 것이 앞에서 얼어놓아도 내가 이번에 금식만 끝내봐라. 내가 밥풀가지고 꼭 나왔네. 내가 이번에 금식만 끝내봐라. 내가 짬뽕 꼭 먹는 내가 이번에 금식 끝내봐라. 내가 가서 막 불고기 사 먹고 막 다 먹어. 그냥 먹는 것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해. 여러분 40일 금식해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이 배가 저 뒤에 가서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귀한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이에요. 세 가지 시험. 그게 뭐냐?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을 탐하면 안 되고 명예를 탐하면 안 되고 권력을 탐하면 안 돼. 이걸 돌바쳐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탐욕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지금 배가 뒤에 가서 붙어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잔인하게도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 만들어라.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그거 못하셔. 전제당하신 분인데 얘라 떡 만들어버리니까 그랬으면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가랬어요. 근데 가버리고 말았습니까? 다시 왔죠. 다시 와서 높은 꼭대기에 서놓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떠나갔죠. 또 안 왔습니까? 또 왔어요. 3-4번이요. 한 번 더 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저거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잘못하면 넘어가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전화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 여러분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만 명예와 돈까지 다 쫓아가니까 천하만국을 얻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지금 보문성 꼭대기든가 옥상 꼭대기에 올려놓고서는 쳐다보면서 내가 보이는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100이면 100사는 절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안 할 거야.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여기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 할 거야.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지금 99.9% 아니 100% 너 아파트 한 채 줄게. 저 자동차 하나 줄게. 이렇게만 해도 절할 거야 아마. 그러니 돼지머리 갖다 놓고 10,000원짜리 콧구멍에다 돈 끼워놓고서는 거기다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 달라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유튜브로다가 우리 나와서 새벽에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이 와도 그 유혹에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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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해버리니까 마귀가 도망가버리고 천사가 와서 시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12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병든 자를 살려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70인 제자를 모아놓고 두시짝을 지고 각동각조로 보냅니다. 각동각조로 보내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귀신을 내어 쫓아라.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면서 귀신 내어 쫓고 돌아와가지고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 그래 내가 봤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져 내가 봤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밥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널 맞도록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40년 계시면서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또 가르치고 그러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500의 형제 앞에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뵙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믿고 500의 형제 가운데 120명이 마가다라 앞에 모여 참 기도 힘쓸 때 오순절 날임에 호련히 하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게 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팍팍팍 임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처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셨음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와,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돌아와. 그리고 나면서 안진병된 자를 다 잡아 익히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한 번도 걸어본 듯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으로 치우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밤중도 8시 밤중, 12시 밤중, 새벽 2시 밤중, 새벽 4시 밤중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새벽 5시 홀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말세 치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처처와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고욕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그리고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면서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되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비춰볼 때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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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한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원을 받을로 믿어라. 여기에 적힌 기도든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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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그리고 몸에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확실하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우리를 품고 역사에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 영혼적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각종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두렁두렁 여드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영혼을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원에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는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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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날을 푸른 초대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